11월 13일 둘째 주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만 짓다가 죽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고귀한 피로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을 얻었고 하늘의 그 고귀한 영적인 축복들과 모든 복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총 내려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러한 때에 마귀가 더욱더 활개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귀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셔서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오로지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가을, 늦가을입니다. 모든 것들을 심었고 가꾸었으며 이제 뿌린 것들을 거둘 시기이고 또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인도해 주심으로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신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방금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생애 하나님께 귀한 씨를 뿌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진리의 지식들을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뿌릴 수 있는 귀한 여건들 또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또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설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들 말하지만 어떤 설교자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죠. 세상의 아름다운 광경과 푸른 바다와 높은 하늘, 아름다운 단풍잎, 천혜의 자원, 천혜의 광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그 천혜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중물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중물을 아시죠? 요즘 우리 젊은 자녀들은 마중물을 잘 몰라요. 저도 마중물을 알고 있습니다. 자, 마중물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옛날 그 샘터에 보면은 마당에 펌프질하는 샘들이 있죠. 여러분이 펌프질해서 물을 끌어올릴 때 먼저 그 물을 끌어올리기 전에 한 바가지 물을 담는 것을 그 담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물이 마중 나간다는 뜻이죠. 이 마당의 샘터의 양동이에 늘 마중물이 남겨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버리면 안 돼요. 그 물을 다시 펌프에다 넣고 펌프질을 해야만이 그 물로 인해서 밑에 깊숙이 있는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깊은 샘에서 많은 물을 퍼 올리려면 최소한의 한 바가지쯤의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뿌려야 하고 무엇인가를 내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시돈 땅에 사르밧세라는 곳에 3년 6개월 동안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시대는 악한 아합왕이 시대로서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시대였습니다. 가든 우상 숭배와 아내 이세벨로 인한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3년 반의 가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무엇도 먹을 것이 없고 수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먼저 기적을 베풀어서 이 사르밧 과부를 먹이진 않았습니다.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달라. 내가 먹을 것이다. 사실 그걸 한 가죽 가루를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먼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극진히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시대든 시대가 흐르면 항상 다양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늘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고 지으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거리의 가로수들을 보고 또 들녘의 나무들을 보면은 그 연한 새싹이 그렇게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찬바람을 맞아서 형형색색 아름답게 단풍이 졌습니다. 그 단풍들도 하나 둘씩 떨어져 갑니다. 이제 그 나뭇잎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이제 늦가을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사계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죠. 1년 내내 뜨거운 여름과 또 겨울이라면 저 북반구와 남극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내 계절의 변화를 모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때문에서 1년이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더 느끼실 것이에요. 어김없이 농부는 심었고 가꾸었고 심은 것들을 추수하였습니다. 농부의 집에 곡간들은 추수한 것들로 가득 차 주인이 흐뭇해하는 것이죠.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고 가꾸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16년도도 하나님의 사역이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진리를 여러분 가르쳐 주느라 수고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 더해지고 진리를 깨닫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받드는 데 있어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 끝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역의 늦가을의 시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서로 도전과 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우리는 보통 7절에만 익숙해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했을 때 무엇을 심는다. 그 무엇은 바로 8절에 있죠.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육신에 심느냐 성령에 심느냐 두 가지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두고두고 무릎을 치며 그 말씀 앞에 보복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항상 어느 때든지 회자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이라도 들어둬야 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이 구절을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들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한글 김정성을 알기 전까지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그 단어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만홀히가 뭔 뜻이죠? 만홀히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바른 말씀은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한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한다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롱당한다. 성경 첫 구절에서 속지 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과거이든 현재이든 어느 때든지 속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셨겠죠. 누군가가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둘 것이고 심은 데서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습니까? 그 한 달란트 다른 돈을 땅에 묻어뒀다가 숨겨둬서 다시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주여, 이 종이 주님께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아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주님께서 말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모두 다 구원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창세기 3장의 그 철칙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면류관을 지셨기 때문에 왕의 왕관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실현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속이는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속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인류 최초로 마귀에게 속임당한 사람이 아담의 아내 이브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밝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을 때 철저히 속았죠. 그러나 마귀는 모두 다 거짓말,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죽지 아니하리라는 죽으리라,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인간은 마귀에게 철저히 속아서 자신이 심은 죄의 씨앗이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진리를 깨닫는 거죠. 아, 지금까지 속았구나.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지금까지 복음을 몰랐구나. 그 순간 여러분 구원받고 진리를 접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하는데요. 정말 변하지 않는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더 그 말씀에 더 여러분 확실히 와닿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오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심는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불변의 법칙은 첫 번째는 육신에 심는 자는 썩은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자신의 육신에 심는다는 뜻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에 항상 농경 생활을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농경 생활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에요.
초기의 농경 생활은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순수하게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거두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차 농업도 과학화되고 기계로 농사를 짓니다.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지금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리스도는 평온한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세상을 살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같지는 않지요.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면서 그의 모녀와 덜러리들이 전 국민의 공문을 사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고위 공직자부터 사업가와 술집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 동안 그들의 전행은 한마디로 미친 듯이 국고를 빼먹었어요. 어제는 전국에 모여든 시위대가 주최 측의 추산으로 약 8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현지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정권 퇴진 총궐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모인 때는 거의 없었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촛불 집회 그때 그 시절에 있었을 때는 70만 명이 최대 인원이었는데 지금 더 15만 명이나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때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이렇게까지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유무차보다도 있었지만은 지금 중고생들이 그 시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과격 폭력 시위는 없었습니다. 어떤 중고등학생의 시위 플랜카드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내세우자.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 혁명이란 말이 나오면 더 이상 어떤 혁명을 말하는 것인가. 세워내자. 혁명 정권 세워내자. 북한 말투지요. 이 혼란의 때를 기해서 좌용공 세력들,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국가 전복을 시도하느라고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죠. 정부와 여당은 그런 거를 빌미를 제공했고요. 자, 어쨌든 도서관에 학교에 있어야 할 많은 학생들이 왜 거리로 뛰쳐나왔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중고생들, 대학생들은 특히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온갖 불법과 편법과 특혜로 대우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도 바로 실력이라고 말하면서 돈 없는 내 부모를 원망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데서 학생들에게 공분을 산 것이요.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피땀 흘려 성실히 살아가는 순수한 그 부모의 마음에 분노와 좌절과 허탈감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공직자고 정치인들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서 싫었던 것입니다. 학교 교단에서는 가르치는 게 무엇이죠? 학생들에게 원칙을 지켜라. 정직하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그만큼 대가가 따를 것이다. 그런데 권력을 뒤에서 새치기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권력의 뒤에서 기생하는 자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비웃기라도 한 듯이 이것도 실력이라며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조롱한 것은 참으로 그 젊은 학생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런 반정부라든지 대통령 하야라는 그런 시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뭐 천주교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교회들도 그렇고. 그러나 진정한 성경을 믿고 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대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세우신 정권, 세우신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걸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런 어려운 시국을 빨리 타개할 수 있도록 정말 위로부터는 지혜와 역량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에 기도실이 필요할 때이고 정말 하나님께 이 난국을 타개할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모양이 되었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닥친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과거에 잘못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세대가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 사회가 억압과 강조와 비리와 부도덕과 탐심, 부조리 등이 심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뒤에 우리가 지금 거두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불법으로 편취한 돈으로 호가요이한 사람들은 지금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굴비 엮여든 포중술에 엮여서 다 감옥으로 줄줄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권도 항상 정권 말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잡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 것이에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들이 썩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삶이 아무리 과학화되고 기계화되고 편리하다 하더라도 심고 거두는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성경의 삼손을 아시죠? 삼손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세우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당대의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역할을 했어요. 재판관은 모든 이방 나라를 전쟁에서 그들을 쳐부수고 또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입니다.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필리스타인 군대를 죽일 정도로 강력한 군사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주신 힘을 쾌락을 쫓는데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의 필리스타인 여인에게 빠져 결혼하고 필리스타인들이 드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내서 누소를 하고 그걸 또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결국 비참하게 결국은 마지막 자신의 생을 드림으로써 생을 마쳤지요. 육신의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생일을 바쳤다면 결국 거두는 것이에요. 다윗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했었어요. 자신의 부하장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들이 취함을 당했고요. 그런 이 일을 은밀히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대낮에 그 일을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4배로 갚아서 4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 태어나는 아기가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고 아나니아가 죽었고 암논이 죽어서 4사람 하나님께서 4배로 갚아주셨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1:1 대응의 법칙, 심은 대로 이를 심으면 이를 거두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해서 하나를 심으면 4개를 거두게 4배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시대든 간에 항상 자신의 육신에 심은 것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는 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멸망을 주었습니다. 게으름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에 늦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지식이 자만함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령님의 조명을 주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대로 갚아주신다. 오늘 교회들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려고 누가복음 6장 38절을 늘 인용하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10을 바치세요. 그러면 100을 줄 것입니다. 30을 줄 것입니다. 60을 줄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꾹꾹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반드시 물질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정성, 또 나의 어떤 봉사, 나의 재능,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으려면 뿌려야 되고 행복해지려면 남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영적을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이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대기업 총수들 보면은 그들은 죽으면서 항상 자신의 전 재산은 항상 다른 나머지 가족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론 그 기업을 또 번영케 해주고 또 잘 가치 있게 해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사회배나 자신의 기업에 후원만 할 줄 알았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들어진 그런 기업은 정말 제 기억으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햄버거 만드는 회사, 햄버거 만드는 뭐죠? KFC인지요? KFC는 창업주가 커널 샌더슨 회장이죠. 그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썼어요. 그런 귀한 또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모두 다 사람들은 자신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쌓았으면 그것을 육신을 위해서 써온 것을 거두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이 세상의 의식주를 통해서 그걸 제외시켜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편한 대로 살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게으른 대로 살며 무엇이든지 그냥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결국은 다 썩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영적 양식은 먹는 것대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풍족해지는 반면에 세상에 있는 모든 양식은 뭡니까? 결국 다 배설물로 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불변의 법칙.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8절 후반절에 있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12제자가 있고 또 70명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그들을 임명했는데 몸소 하나님께서 이 70명을 내보내시면서 하시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들을 거두려고 지금 이 70명을 보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어떻게 보면 12제자 이후에 2차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돈 주머니나 자루나 신도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이 있으라고 말하라. 또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희 화평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은 너희에게로 되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하라. 이는 일꾼이 자기 싹을 밟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그렇죠? 주님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리는 70명의 또 일꾼을 또 부르셔서 둘씩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것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서 얻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더해져서 교회를 더 크게 하고 더 많은 세상에 볼 때 어떤 규모적으로 큰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혼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썩 넉넉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눈뜬다면 그건 성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사역이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지역들을 바로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서 그 지역을 벗어서 많은 것을 추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추수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추수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이 시대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불안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자신이 다 일일이 할 수 있지만 때론 이렇게 70명을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교회의 존재와 가치와 목적이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면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러나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읍의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마저도 너희에게 털어내 버리노라.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을 알아두라. 때론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홀대하여도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도리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과 그런 기회와 장소 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붙여주셨다면 내가 처한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돌아섰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죠. 마귀가 이 사람을 관장하는 이 마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압해서 마귀로부터 이들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특히 순복음교회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정말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어 쫓고 그들의 말하자면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하고 갖가지 여러분의 신유와 은사를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사역이에요.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은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병원으로 가야 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오늘날 구원받지 않는 사역자, 목자들이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온갖 형태의 방언과 신유와 가짜 행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한국교회를 140년 동안 황폐화시켰습니다. 그 140년 동안 뿌린 씨를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셔도 영적으로 황무지인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800만에 가까웠다면 800만의 성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가는 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일찍이 보았다 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아까처럼 말씀드려도 그 어디에도 파주에도 어디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교회 가세요. 파주에 있는 교회, 경기도 어디에 있는 교회, 대구에 어디에 있는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의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는 입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보면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진리를 전하였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말씀처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읍의 거리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에게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마저도 너희에게서 털어내 버리노라.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또 가라는 얘기죠. 오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 서신서 본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죠.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여러분의 뿌린 씨앗들이 바로 거둘지 수확이 없을지라도 그 언젠간 시간이 되면 거둘 수 있어요. 농부가 한 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둘지라도 그건 1년마다 딱딱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나 영적인 뿌린 씨앗들은요, 그해 거둘 수는 없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처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도 길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영적인 것들을 씨뿌리지 않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이죠. 잠언 24장 3절에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영제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했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건 좋습니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어떤 씨를 뿌리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부가 자신의 밭이 있어요. 뿌릴 씨가 있고 또 텃밭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영적인 텃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마음밭이라고 하죠. 내 마음밭이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농경지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농경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안 독립진흥회에 허락하신 사역의 범주가 있어요. 그 사역의 범주를 우리가 잘 가꾸고 계속해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계속 부지런히 그렇게 일궈야 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아라 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농경지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내 영적인 농경지는 황무지가 무성하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엉켜져서 도저히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때가 있고, 그렇다면 안 되겠죠. 당장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낯으로 잘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걷어내고 잘 가꾸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남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래서 심판사 앞에 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을 것인지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요? 각 사람마다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술로 담배로 세상의 약물로 여러분 더럽히면 안 되겠죠? 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라. 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경작지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부여된 사명을 진지하게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지만 주님의 유예 기간이 아주 남았습니다. 각자의 생애가 남았고 아직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직 주님께서 이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리차드 스타입스라는 설교자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떨어지는 곳을 주시하고 우리가 배를 바다로 내보낼 때 배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추수기를 고대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우리의 기도를 심을 때 마땅히 그 응답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했다 해서 당장 그 사람이 응답하지 않았다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뿌린 씨들이 언젠가 그 사람 마음판에 깊이 박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뿌리는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 알곡은 곡간에 놓고 쭉정이는 바로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잘 타겠죠. 추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 추수가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심는 자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심는 자는 그것을 영원한 것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은 여러분 유업들은 천연왕국의 유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 자신의 생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다 쓰레기처럼 다 버릴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올바로 주님을 섬기기를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애에는 시계가, 마이너스 시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영원히 남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은 다 남겠죠. 우리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뿌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뿌리고 심는 것에 무응답일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진리에 무반응하고 차가운 냉대한 시선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 친척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까지도 그것을 냉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못하게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때가 온다면 반드시 그 일을 마지막 실현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역한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에 다 부복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참고로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말씀한 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추수의 주입니다. 추수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역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면 거두는 분도 주인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소출이 적다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소원행 하나도 주님께서 손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최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서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에 여러분이 잘 순응하여서 정말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영원히 남는 그런 생애가 되고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늦가을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뿌리고 가꾸고 거둔 것을 일단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육신에 심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거두고 뿌리고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의주를 생활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천안 독립침례기를 통하여 사역에 동참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추수의 영역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것들을 추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론 주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당장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날을, 그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에 연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하는 동안에 말씀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나오는 동안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귀한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술을 심으면 주정뱅이가 됩니다. 도박과 사형생 오락을 심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세상의 오락과 연애와 세상의 오락들을 관심 있으면 성적 타락과 이혼을 거두게 됩니다.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심판과 지구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육신 안에서 심는 것은 죽은 몸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심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수확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